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12월 30일이죠. 2013년도도 이제 오늘 내일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한 해를 잘 기도로 청산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이 어제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종 목사님, 교사들과 함께 20여 명의 우리 중학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수양회를 떠나서 이제 오늘 내일 2박 3일간 수양회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수양회 동안에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큰 주제 은혜의 방도 Means of Grace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은혜의 방도를 살펴봤죠? 6가지. 그러니까 오늘이 7번째 은혜의 방도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기도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은혜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찬송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도 소생케 되고 우리 얼굴도 벌겋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네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입니까? 헌상입니다. 헌상이 뭐죠? giving입니다. 드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이라는 것이죠. 헌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헌상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다섯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이었습니까? 성찬이죠. 우리는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 계시는 주님이 얼굴을 바라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친히 우리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커뮤니언, 성찬이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유카리스트가 성찬식의 다른 이름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뭐라고요? 감사드리다. 성찬을 통해서 감사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도 받아 먹고 영의 생명수도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뭐죠? 전도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전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 지극하다 할 때 지자죠. 지극히 높은 명령, 제일 높은 명령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이 전도의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 받는 방도입니다. 전도하면 부담부터 느끼고 내 어눌한 혀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마음이 위축이 되어야 싶지만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와보라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의 삶이 정황과는 상관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와보라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초청하는 것과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절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읽혀 들리기만 해도 그것은 놀라운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은혜의 방도고, 오늘이 일곱 번째 은혜의 방도, 오늘 본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은혜의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바로 봉사죠. 봉사.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죠. 봉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의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하나님이,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뭐예요? 본동사는 뭡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목적어는 뭡니까? 목적어는 너희 행위와 섬긴 것과 섬기는 것을, 이 목적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점을 추려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봉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사람이 문제는 정말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문제죠.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망각해야 할 것은 꼭 망각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도 망각하시다니, 하나님도 망각하십니다. 뭘 망각하시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범했던 불법과 불의와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망각하시겠다고, 영원한 과거로 흘려 떠내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잊질 않으십니다. 뭘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행위, 선한 행위 하고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산 것, 우리 섬긴 행위, 또 이제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의함이 있고 신실치 못함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같이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된 거죠. 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그렇게 또 잘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선한 행위, 우리가 성도를 과거에 섬겼던 것,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섬김, 우리 봉사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동력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본문 involved sentence가 되어 있어서 얼른 확 들어오질 않지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우리 선한 행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현재 섬기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부에서 봉사든지 친교부에서 봉사든지 교육부에서 봉사든지 우리 봉사를 통해서 유익을 보는 성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섬김과 봉사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딸리면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면 봉사가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내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봉사라고요? 첫째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라.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봉사할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봉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는가?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그것은 금방 고갈이 됩니다.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어떻게 공급하라고? 어떻게 봉사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봉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그것이 너무 오래가지 못하고 고갈되기도 할 뿐더러,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 육신적인 힘으로 봉사하는 봉사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self-righteousne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나고 허영이 생기고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서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며 살라.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3장 3절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는 정말 은혜의 방도입니다. 사람이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증, 비대증에 걸려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죠. 그러나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운동과 같은 것이 바로 봉사죠.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긴 하지만 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의 몸이 어디가 결리고 아플 때 그냥 가만히 쉬고만 있으면 더 아픔이 깊어지는데, 산책하시고 체조하시고 하다 보면 그 아픈 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야말로 운동 테라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다 보면 그 문제가 신기하게 해결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심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는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장년에 접어들면 사춘기를 맞이한다. 사춘기.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 번민, 낙심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심히 불안정하게 만들 그때 한 가지 후에 막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좀 더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가? 좀 더 남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와 한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보람과 희열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봉사는 그저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낱낱이 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겨 봉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꼭 상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차부에서 주차 봉사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차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무엇을 주께 받게 된다고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섬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이 섬기시는 성도와 이웃을 섬기시는 봉사의 삶에 충실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봉사로 은혜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가짐 자세 변화시켜 주셔서 봉사하는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참으로 봉사하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양에 떠난 우리 중등부 어린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봉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